함께 나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죠.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나라 같이 남한, 북한 이렇게 되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고 남쪽과 북쪽이 늘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긴장 관계에 있고 어떤 때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 동맹을 맺어서 또 다른 군대랑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다 그러면 남쪽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그냥 그러면 남유다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과 싸우지 않고 이번에는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가 있었고 그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 엘리사가 남쪽 아하시아 왕과 북쪽 요람 왕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지가 같은 진지에서 같이 있어요. 두 왕이 같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이 엘리사가 한참 왕이 나가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극비리에 새 왕을 딱 세웁니다. 그 왕이 예후라는 왕인데 이 엘리사가 딱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 현직 왕은 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 예후가 딱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 왕이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남쪽 아하시아 왕과 북쪽 요람 왕이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급습을 해가지고 두 왕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었죠. 바알 숭배자.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인데 이 이세벨 또 그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자죠. 엘리사에 의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아까 남쪽 아하시아 왕도 있었다고 그랬죠. 아하시아 왕도 다 죽이면서 동시에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을 다 죽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새 왕, 이 예후의 손에 아하시아 왕, 남쪽 아하시아 왕이 죽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고 자기 아들 왕 아하시아가 죽고 그 형제들이 42명이 다 죽은 것에 제가 볼 땐 거의 미친 것 같아요. 분노하고 미치더니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손자들 그 42명들 자녀들도 다 어떻게 보면 왕자들 아닙니까? 그 왕자들, 왕족들, 그 손주들이 왕자들이 72명이 죽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72명 왕자들을 막 다 죽여요. 거의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왕자들이 72명이 막 다 죽을 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한 살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근데 왕자들이 다 죽는 씨가 다 말라서 다 72명이 다 학살돼서 죽는 그때 요아스가 한 살이었는데 이 요아스도 지금 태어나자마자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요아스를 그 누이
여호세바라는 누이가 몰래 빼내가지고 숨겨가지고 성전에다가 딱 맡겨요. 성전에다가 숨겨요. 그 누이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제들이 많으니까 72명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누이가 그 아기를 몰래 안아가지고 숨겨가지고 다 죽는데 단 한 사람 요아스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아스가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일단 왕자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왕자들을 다 죽인 이 손주들을 다 죽인 할머니 아달랴 여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당시 요아스를 숨긴 성전, 그 성전의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자기도 물론 자기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우리 강화의 철종 임금이 그 왕자들 다 죽을 때 그 강화에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집에 이름도 없이 그냥 신분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아스가 그거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사람들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뭐 누구네 집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그냥 성전에 가끔 이제 그렇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성전에 딱 바치듯이 그래도 누구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오고 얼굴도 보고 하는데 여기는 부모가 없어요. 어쨌든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 자녀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6년 동안 신분이 숨겨진 채 성장하던 이 요아스. 그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이 제사장만 알죠. 어떻게 보면 그 숨긴 누이하고 제사장만 압니다. 6년 동안 이렇게 숨겨오던 이 요아스를 이제 때가 돼서 백성들에게 딱 공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다 누구죠?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다 하면서 단 하나 남은 아들 왕자를 딱 세상에 공개를 하면서 그때까지 나라를 다스리던 할머니 아달랴 여왕을 딱 처형을 하고 그 이제 7살 되던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웁니다. 제사장 이 여호야다는 새로운 왕 요아스를 이제 백성들에게 왕에게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게 합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백성들과 왕도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딱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하고 또 왕도 백성들하고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나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바알 신당, 제단, 우상들 다 철저히 다 깨트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여 세웠다 하는 것이 역대하 24장, 오늘 열왕기하 12장인데 역대하 24장에도 보면 그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열왕기상하고 역대하하고 같은 내용이죠.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라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가 왕으로 세웠죠. 그러면서 이 예후라는 왕도 이 엘리사 선지자의 뜻에 따라서 그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이 바알 숭배자들 다 처형하고 바알 성전 다 무너뜨리고 종교를 개혁한 그런 인물이 예후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한. 그리고 남쪽은 이 요아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를 개혁한.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동시에 종교가 개혁되고 우상이 다 철폐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역사가 남쪽과 북쪽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요아스 왕의 행적을 이제 열왕기하 12장 오늘 말씀을 1절, 2절을 봤는데 2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상한 말이 있죠. 뭐가 있죠? 모든 날 동안에는 사실 이 열왕기하 12장 말고 11장에 보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미 전국적으로 우상을 다
철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 왕을 딱 세우면서 왕과 함께 이제는 전국적으로 우상을 다 철폐하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이때 요아스는 7살이지만 어린 나이지만 솔로몬이 12살 왕이 됐듯이 이제 7살의 왕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는 죽었고 자기는 누이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 이렇게 맡겨졌을 때에 자기를 키우고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지킨 사람이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이고, 그를 세상에 공개하고 왕으로 세운 자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또 자기를 교훈하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같이, 스승같이, 아버지같이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 설지자로 그렇게 모셨던 사람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와 함께 이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영원토록 계속 정직하고 거룩한 왕으로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죠. 그 힌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치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함께 권면하고 할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고, 여호야다가 죽고 없으니까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키우고 또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장가들게 했다 하는 얘기까지 있어요. 장가들게 했다 이 말은 부모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왕으로 세워서 그를 잘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를 장가들게 했다. 이거는 부모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선생님과 같은, 또 선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한편으로는 또 막 키우고 그랬던 사람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잘했는데 죽자마자 그가 행했던 정직함, 거룩함, 우상을 철폐했던 그런 모든 선한 행적들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딱 끝쳐요. 사람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자마자 사람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저 바알을 조금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 하라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다 철폐하고 금지하고 했던 그 정책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정책이 딱 거꾸로 다 뒤집어져요. 바알 숭배를 허락하고 바알 신전을 아예 짓도록 허락을 합니다. 선생이 죽으면 제자가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죠. 그래야 선생이 제자를 잘 가르쳤을 때 기대하는 게 뭐죠? 선생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보다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걸 기대하면서 가르치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좀 잘 좀 해라. 이렇습니까? 내가 없어도, 나중에 내가 없어도 내가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더 나가서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게 스승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숫가 선생님이 진영이하고 세희에게도 가르칠 때도 그냥 오늘 하루 재밌게 적당히 놀자. 이게 아니죠. 선생님은 그냥 쿨하게 이렇게 어떤데 편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바라는 거는 이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훌륭한,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지만 나중엔 너희가 더 귀한 일들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거지 그냥 합니까? 그렇지 않지. 선생이 죽으면 제자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선생의 역할을 하고 더 큰 일도 감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요아스는 선생이 죽자마자 선생과 함께 가던 그 길을 딱 멈추고 딴 길을 가요. 악한 관습, 제도를 개혁하던 이 선생님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요아스의 이 개혁 정신도 싹 사라져요. 선생님이 감독하고 가르칠 때만 잘했지 이제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때는 그냥 무기력해.
사람들이 전혀 자기 선생님이 지금 내가 해왔던 일들과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는데도 그래 해라. 무기력하게 악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항복을 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알 숭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사실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 교훈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 없죠. 내가 알고 가족들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방금 여호야다가 자기를 키웠고 자기 아버지고 자기를 그렇게 이끌었던 그 분이 있는데 그분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이건 신앙적인 걸 떠나서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선생님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딴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요아스 왕의 이런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 깨달으면 참 좋겠죠. 다윗같이 깨달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키우고 자기 목숨을 살린 사람이, 72명이 다 죽을 때 자기를 지킨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훌륭한 왕이 되라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대하고 가르치고 기도했던 사람, 그 아버지 아들이, 그 아버지 아들도 여전히 똑같이 바른 길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야다 그 아버지는 있을 때는 잘했지만 그 아들은 네가 뭔데? 아버지는 아버지지.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결국에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가르침, 자기가 받은 귀한 은혜를 다 쓰레기같이 버리고 은혜를 피로 갚아버립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아람 군대와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상을 입고 이렇게 호송이 됩니다. 그때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를 죽여버려요. 결국에 그래서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궁전에서 40년을 호령하며 살았어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 형제들이 72명이 다 죽을 때 이 왕실에 불어닥친 학살의 피바람, 여기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제사장의 도움으로 왕이 되고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도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산 겁니까? 근데 그 인생은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있을 동안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 혹은 선생님과 제자, 혹은 목사와 성도, 혹은 또 우리 서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서로에게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헤어졌을 때에도 더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저 사람, 자랑스러운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가르치고 했지만, 우상을 철폐시키는 일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그거를 가르치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을 시키기만 했지, 이 일을 같이 하기만 했지, 이 요아스 왕이 진심으로 자원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세우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저 일을 시키기만 한 거예요. 일을 같이 했는데 이 왕이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 저는 가끔 이제 큰 교회, 몇천 명, 만 명 모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가끔 이제 부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들으면요, 설교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행정하고 차량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가서 마대 걸레 청소하고, 그래서 막 12시에 집에 들어갔다가 4시 반에 나가고 차량 운전하고 차량 운행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설교 한 번도 못해. 목사님이 다 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떤 사람은 뭐 그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무도 없는 서울의 어느 교회 그냥 일주일 내내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교회 사무실에서 그냥 하루 종일 지켜요. 그리고 인터넷 하면 인터넷도 안 돼도 인터넷도 안 해. 뭐 물론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 봤어요 제가. 내가 이게 뭔가 그런 분도 있어. 아주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이 10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마음도 드냐면 어떤 때는 그냥 직원이에요. 그냥 행정적인 직원이지 그냥 영적인 이런 성도들을 케어하고 돕고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직원. 어떤 시골에는요. 목사님 차가 집에 마당에 있으면 안심을 하고 없으면 어디 갔어? 없네. 없어. 목사님 집에 없는데 차가 들어오면 어제 밤에 몇 시에 들어왔어. 시골에 계신 분들은요. 아주 그게 교회 분들은 그게 뭐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교인들끼리 늘 얘기를 해요. 아주 스트레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집에만 있으면은 교회 지키고 집에만 있으면은 안심을 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큰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있고 사역자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분들도 영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커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일은 종일 일은 하는데 이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일인데 그 일을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에게 요아스 왕도 하나님 일들을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맡겼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없어져 보니까 요아스 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함께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그렇게 일들을 바쁘게 해왔지만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를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시키고 감독하고 권면하던 자가 없을 때 보니까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일은 했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생각을 못했어요. 그 일이 왕인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여호야다가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오랫동안 감당했지만 자기 삶에 그 일이 전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40년 목회를 해도 목사가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저는요 진짜 자격증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면허증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 안 하면요 그냥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일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그냥 이거나 해야지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시키니까 하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하고 40년 목회를 해도 만약에 어떤 분이 장로님이 30년 장로직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권사 직분을 집사 직분을 30년을 감당해도 만약에 태도가 시키니까 하고 맡기니까 하고 시키는 사람 없으면 이제 끝났지 나 끝났다 그리고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세상 일에 이렇게 빠지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었지만 사실은 그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왕의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죠.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가 중요하지.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눈앞에 있으면 중요하고 없으면 상관없습니까? 사람이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입니까? 왜 부모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왜 제사를 드려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뜻을 부모님의 삶을 기리고 기억하고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함께 형제들하고 살자 우애하자 다 힘을 내자. 우리는 한 부모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다 자녀들이다.
우린 어떤 부모야 우린 자녀고 그 뜻을 꼭 따라 살아야 되고 화목하기를 바라했으니까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이 땅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바랬으니까 우리가 부모님 이름에 목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너 누구네 자식이지? 참 잘 컸다. 우리가 이왕이면 그게 딱 관계 아닙니까? 관계. 그럼 요아스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관계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과의 관계. 그러면 그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감당하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죠. 당장 오늘 나하고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 믿음으로 맺어진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버스에 이렇게 광고에 보니까 누구죠? 의리 이렇게 다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리가 없어. 의리가. 예? 아니 아버지가 그 스승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다고 음세에 그렇게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확 뒤집어요 사람이.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살았던 사람, 함께 사랑하며 살던 사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약속하며 같이 가자고 약속했던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 죽으면 끝입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뜻도 그냥 죽습니까?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면 선생님의 뜻도 사라집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딴짓하는. 그러면 그건 진작부터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헤어져서 우리를 떠나셨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탁하셨어요.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보이지 않으면 끝이지. 우리는 헤어졌을 때에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더욱 상대방에게 자랑스러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 그리고 나예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80년대 소리새가 불렀던 그대 그리고 나. 근데 이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80년대가 아니어서 그래. 근데 사랑하지만 헤어진 사람,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 노래를 소개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소중한 친구나 혹은 사제지간이거나 함께 기도하던 동역하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죠. 한 3일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던 김재은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닐 때 여성 교수님으로는 그분이 한 명이었죠. 예. 다 남자 선생님들이니까 여성으로는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나이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으시고 지금 거의 80세 거의 다 되셨는데 늘 인자하고 늘 웃으시고 또 사적으로도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꼭 이렇게 붙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암이라는 걸 발견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배 교수님들도 후배 제자들이 매일매일 와서 계속 병실을 지키고 했다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기독교 교육학과 그 후배고 또 제자들이 장례식을 같이 치르면서 그 선생님의 후배고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살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저 봤어요. 그러면서 저 장례식에 갑니다. 돌아가셨다고 좀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앞으로 병원에 하루 갑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듣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장례식 간다는 얘기 듣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장례식장 하는 장례 예식이 진행되는데 거기 갔다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후배들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헤어질 때 돌아가셨지만 그 후배들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우리가 더 선생님의 가르침에 부끄럽지 않게 더 자랑스러운 후배들,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오히려 오늘과 또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용기가 돼요.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귀한 이정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분을 그리워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분을 그리워할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고 그래, 내가 그분을 그리워하는 만큼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알것과 같이 익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아스는 참 북쪽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가 이제 태어날 때 그때는 참 위험하고 막 그런 시대에 태어났지만 어쨌든 그는 그런 와중에서도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그런 스승을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이 땅에서 얼마나 복입니까? 물론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고 가르치고 정말 좋은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했던 그분을 만난 게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고 악한 우상들을 철폐하고 마음이 있어도 혼자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근데 이 제사장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해온 것만도 감사한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그 나를 인도해주고 가르치던 사람이 죽었다고 그 순간에 그냥 확 돌아서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내가 맺고 있는 부모님이 됐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됐든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성도로서 함께 하든 우리는 있을 때 물론 옛날 노래 어떤 노래도 그런 거 있대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십몇 년 됐나요? 십몇 년 전에 저하고 같은 나이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갑자기 6개월 만에 죽었나? 그랬어요. 6개월 만에 죽었는데 그때도 가가지고 얘기했던 그래. 있을 때 좀 자주 보자. 그 젊은 나이에 지금 46이니까 36, 35, 34 이때 암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죽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과 같이 있을 때 물론 더 사람 눈치 보는 건 아니지만 있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서로 권면할 때 서로 기도해 줄 때 서로 기대해 주고 할 때 더 잘하고 우리가 없을 때도 부모님이 없을 때 선생님이 없을 때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 없을 때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면 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하면서 그때 누가 야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또 내 믿음의 친구들 앞에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